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교에 다닐 때 장로회 신학교의 교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주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다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즉,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더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자세이다. 즉,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교제를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많은 삶의 자세들, 그것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건이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무겁게 얘기하면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변질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나의 우월성을 가시하는 수단으로 경건이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타인을 평가하며 타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 경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또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부정적인 모습을 욥기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루 만에 재산도 잃고 하루 만에 자녀들도 잃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도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픔의 소식을 듣자마자 세 친구들이 즉시 달려와서 그 아픔을 7일 동안 함께 나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경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그 경건의 모습이 변질된 모습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요. 그 중에 엘리바스는 욥기 4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나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세 친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옳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쉬운 말로 우매하다라는 뜻이죠. 우매하다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하면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물어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놓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라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통곡의 벽에 가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어찌하죠? 서서 몸을 흔들며 기도합니다. 즉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가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한 채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찬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에도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담고 있는 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한 구절이 이 구절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따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뭐에게로 향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따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기도가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높여드리는 게 간증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빼어버리면 간증은 뭐가 되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자랑을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변질됐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저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며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경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경건이 오히려 변질되어 나를 드러내는 도구, 남을 비난하며 판단하며 억압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경건을 놓쳐버리고 그 경건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 그 경건이 남을 억압하며 판단하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즉 우리도 경건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이 경건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큰 비밀 2가지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비밀은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라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내면, 내 마음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스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민 없이 즉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즉시 또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타인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충고하는 것. 여러분, 타인에게 충고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거든요. 아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몰라.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꼭 더하는 말, 뭐라고 더하죠?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정말요? 정말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하죠. 단지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즉 우리의 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왜곡되면서 변질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내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 잘못 점검받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복지로 허락해준 하나의 중요한 그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2년마다 우리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공짜로 말입니다. 물론 돈 냈죠, 얼마는. 하지만 기회를 줘서 검진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 받으시죠? 그렇죠. 다 받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 느끼면 아예 일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여 안심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몸을 살피며 내가 안심하고 싶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데에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의 동기의 정기검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2년마다 하면 되나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정기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이 마음을 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질문 속에 나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죄짓지 않게 되잖아요. 실수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기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잘 해도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살펴주세요. 끊임없이 내 동기를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의 내면의 동기도 점검하지 못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가보면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성경은 제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4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즉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무엇인가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엇이 뭐죠? 이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 드렸대요? 믿음을 드렸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한 아벨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찌 되어지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가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동기,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즉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심에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사람에게 표출해버린 것이 살인이라는 무서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인과 같은 모습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의 경건한 모습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행하는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동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이 내면의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절해 보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의 동기를 살피면서 점검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내면의 동기를 점검받음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작은 도시에 이발소 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발소 협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을 한 명 뽑아 그 사람을 목욕시키고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는 운동을 하자 하는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막 찾으니까 동네의 한 구석진 곳에 노숙인,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노숙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열심히 씻깁니다. 그리고는 머리도 예쁘게 깎아줘요. 그랬더니 멋있는 핸섬 가이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막 맞는 옷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뿌듯했던지 이들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신문에 기사로 올렸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기사에 감동받은 한 회사의 CEO가
그를 우리 직장에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8시까지 우리 직장으로 오면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안내하고 우리 직원으로 쓰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8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이전에 있었던 노숙하던 술주정뱅이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회칠한 무덤답게 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면을 가꾸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가끔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조금 머뭇거리시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무슨 얘기죠? 목사님,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치 빨리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눈치 빨리 차려서 확 훑어봐야 돼요. 와,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요, 목사님 나에 관심도 없어. 여러분, 관심은 남편에게 받으셔야죠. 하나님께 받으시던가. 제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 남편들이 제일 당황한 게 뭐예요? 가끔 아내들이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명한 문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일이 발생되어져요. 왜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라는 생각 가운데 나를 자꾸 보여주면서 나의 그 변화된 것들을 자꾸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옷도 아니면 내 화장에 대한 것도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면을 방치해요. 즉, 겉으로 완벽한데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겉으로는 완벽한데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분 예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내면을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내면을 방치해버리니까 그 내면에 담겨진 게 겉으로 어느 순간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면이 변화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잔과 대접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겉 아무리 꾸며도 더러움, 냄새 가득하게 되어져 사람의 얼굴 미간을 찡그리게 만드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그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지요? 쉬운 말로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며 이끄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진 인물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가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겉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배신자, 매국노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자 예수님이 그 삶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바꾸어 버리심을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삭개오의 내면이 변화되게 되어졌고, 그가 겉으로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을 아무 소용없구나 여겨버리며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며 행동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 핍박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달라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게 뭡니까? 내 내면이 변하니 내 외적인 것도 변화되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출발은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은혜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고자 새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놀랍게도 우리는 경건의 갑질처럼 변질되어지는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며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남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우며 살리며 대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의 동기를 점검함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건은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 성도의 덕목인 이 경건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는 도구,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러한 왜곡과 변질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살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을 예수님과 함께 변화시키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며 이끌어 주실 때 그것에 기뻐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